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선교의 그림을 함께 그려가 보고자 합니다. 주보에 끼어서 함께 나눠드린 12가지 선교 방향성, 여러분 그것을 잘 보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는 목양적 돌봄과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장기 선교사를 파송한다.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은 교회가 없는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갈 믿음의 개척자들이 바로 장기 선교사님들이라 하겠습니다. 이들은 복음 들고 황폐한 곳으로 들어가 그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KPM 연합이라고 이 지역 6개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매년 한 차례씩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선교사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매번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쉼과 안식을 누리고 영적인 충전을 얻는 리트릿을 갖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일은 제가 처음 했던 것은 1999년 파키스탄에서 이 일을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도 적지 않은 재정을 들여서 파키스탄 준의 한인 선교사 수련회를 갖게 되었죠. 그때 제 기억에 한 40명 정도 선교사님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저의 마음은 그래도 20년, 30년 차 되는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좀 쉬고 충전해서 다시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죠. 근데 막상 그 수련회에 오신 분들은 1년, 2년 차 된 싱글 젊은 청년 선교사님들, 또 젊은 부부들, 그런 분들이 절반 정도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어린 마음의 제 마음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선교지 오자마자 또 무슨 안식과 심해 이런 수련회 오냐, 적어도 20-30년 베테랑 선교사님들을 좀 위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KPM 선교사 수련회 가보면 평균 선교사님의 나이대가 이제 60대에 이르렀습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선교지에 복음 들고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때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선교지에 많이 나와?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가 부흥의 시간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계속하여서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부르심의 성도들을 도전해야 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세워나가야 합니다. 복음이 가슴에 사무쳐 땅끝까지 흩어져 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해내고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아름다움이라 하겠습니다. 이 12가지 선교 전략은 교회와 선교라는 손창남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교과서가 되어 마련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선교사님께서는 이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아주 좁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선교사는 누구에게 붙여줘야 될 타이틀이냐면 타문화권에 복음 전파의 목적을 위하여 들어간 사람에게만 허용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샌가 우리 모든 사람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부르심 아래 우리 모두는 일터 선교사다, 이런 개념들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선교적 삶을 사는 아름다운 열매도 있었지만 또 극히 일부겠지만 어떤 경향이 일어났냐면 헌신의 하형 평준화가 이루어져 그 누구도 특별한 헌신을 하지 않는 경향도 좀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좀 반성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하루를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안식일로 제정하셨죠. 이 하루는 다른 날과 다르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셔서 우리는 주일을 하루 거룩히 구별하여 이렇게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는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월요일도 주일입니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멋지죠? 매일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로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주일처럼 지낸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주일도 평일처럼 돼버리는 부작용이 있지 않나. 월요일을 주일처럼 지내자가 시작이었는데 보니까 주일도 월요일처럼 지내는 이런 그냥 역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이든 저날이든 다 구분이 없는 똑같은 날이 돼버렸어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그의 계획은 이 하루를 특별히 구별해라. 이 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날이 거룩한 것처럼 나머지 6일도 너의 일터와 가정에서 이처럼 거룩하게 지내라 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선교지에 나가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그분의 삶을 보면서 다시금 저의 부끄러운 이 헌신을 새롭게 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중 일부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실제로 선교사로서의 헌신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교사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그래야 보내는 자나 가는 자나 한 마음으로 어디다 있든지와 상관없이 그 높은 선교적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교사가 배출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양육하는 이 목양의 최종 목적이자 아름다운 꿈이기도 하시죠. 헌신의 기준을 높여라 라고 외치고 계신 그 존재론적 메시지. 우리의 선교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장기 선교사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7번째, 파송 선교는 자립자전 자치의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지 교회의 리더십 이양을 목표로 한다. 우리의 선교의 목적은 선교사 의존 교회를 현지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립하고 자치하는 현장에 뿌리 내는 토착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스로 서서 다스리는 현지인 교회를 보는 것이죠. 선교학적으로는 이것을 4P, 4가지 P 이 단어로 정의했어요. 선교의 첫 번째는 파이오니어, 선교사는 개척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P는 parenting입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partnership,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서로 동등하게 서로 협력하다가, 네 번째는 participant, 이제 모든 것을 과감하게 위임해주고 빠지고 그냥 참여하는 정도의 협력과 지원으로 엑시트해 나가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교지의 자립자전 자치에 현지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선교의 완성이라 선교학적으로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여전히 여러분 수백 개의 연구 논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1907년 평양 대부흥 이래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1884년 호렌스 알렌 선교사님 이래로 100년 동안 여러분 조선 땅에 약 3,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미개하고 이 작은 나라였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주께서 복음의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가난했던 우리 민족에게 지금까지도 견고한 자립과 자치, 자전의 토착교회를 이루게 할 수 있었는가? 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남장로교회 선교 정책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의 결정이 아주 주요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유진벨 선교사님의 선교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가 그 기도 편지를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회 신자가 전년도에 비해 61% 정도 자라났고, 이는 교회의 미국의 선교 활동 중에서도 얻기 힘든 결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현지인 교회는 완벽하게 조선인들이 헌금하는 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주는 100명의 예비 신자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며 외부의 도움 없이도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확장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건축 비용의 절반을 선교부가 도와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거의 1,000불에 달하는 금액인지라 이 요청은 우리 선교부 내에서도 곧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종적으로 낸 결론은 3분의 1은 선교부가 지원하고 3분의 2는 현지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고 이는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한국교회의 자립 전망은 매우 밝은 것입니다. 1899년 유진벨.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스스로 서는 민족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다른 글에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도와주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우리의 예배당이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미국 장로교 선교부의 지혜로운 결정이 자생적이고 자립 가능한 견고한 선교적 교회의 토양을 만들었다라고 믿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저는 이 사진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것이 1925년 신의주 제2교회, 북한의 신의주 땅에 지은 제2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오직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만 세워진 교회라서 우리 민족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의 고유 양식에 따라 기와를 높이 올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이 교회의 터라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곳의 담임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목회하시다가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월남하셨고 남한에 내려와 개척한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장로교 장자교회가 되어 한국의 유례 없는 장로교회의 부흥의 시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신학적으로 같은 교단, 같은 장로교입니다. 남북한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민족 안에 이런 견고한 교회가 서는 것, 이것은 전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이룰 수 있는 역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니 지난 과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성교학으로 전략을 정립할 뿐이지 그 민족 안에 자생적이고 자치 가능한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중국 방문을 통해 조선족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 하고 계신 큰 그림을 저도 함께 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선교적으로 문을 다 이렇게 열어놓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복음화를 외치며 중국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언어와 문화가 친밀한 조선족 선교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당시의 연변 하얼빈 중심으로 조선족 선교에서 정말 큰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족 교회들은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삼작교회와 가정교회의 협력이었습니다. 삼작교회란 나라에 등록된 정부의 제재와 통제를 받는 교회였고 가정교회라 하면 당에 등록되지 않는 지하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작교회는 비록 당의 통제는 받지만 합법적이고 안전한 곳이었고 가정교회는 복음의 순결함과 역동성을 지켰지만 늘 핍박과 억압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보통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삼작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타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삼작교회는 가정교회를 향하여 불법적 모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기 쉬웠는데 당시 조선족 교회들에서는 서로의 연합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삼작교회는
합법적이죠. 가정교회는 복음적이었습니다. 이 두 교회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축복하기 시작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증언이었어요. 삼작교회가 합법적인 울타리를 쳐주게 되었고, 가정교회는 그 안에 마치 순들과 같이 독립적이고 복음적인 역동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가진 양점을 강점으로 보완하며 협력하며 세워졌다라고 해요. 그때 한국에서 선교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당 건축. 가는 곳곳마다 예배당을 크게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300명, 400명 모이던 교회가 1,500명까지 늘어나는 정말 교회 부흥이 그 당시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짝소리 나는 정도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조선족의 그 현명하고 총명한 젊은이들을 선교사님들은 미국으로 신학 유학을 시켜주었고, 한국에서 목회 수업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출중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조선족 교회에서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경제가 발전되기 시작하니까 한국 기업들이 중국 각 지역으로 들어가 공장을 짓고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해보니 막상 필요한 자원들은 우리와 문화와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연변 지역에 모여 살던 조선족 분들을 한국 기업들이 다 고용하기 시작하여 그 준비된 조선족 분들이 중국 전 지역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족 분들은 우리의 문화와 영성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 개척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소수민족 산골마다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족을 복음 전하고 소수민족을 새롭게 하는데 헌신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어떤 한때에 다시 종교 탄압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99%의 선교사들을 추적하여 모두 추방하였습니다. 선교사만 추방하면 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곳에선 이미 복음으로 세워진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목회자들이 질비하여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거의 100% 모두 추방되었으니 오히려 선교사 의존적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이고 자립하는 중국 교회가 더 뿌리 깊게 내리고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중국은 이 조선족 목회자들 및 교계 지도자들을 3일에 걸쳐 집중 단속하여 구속하기 시작하였고, 기독교 핍박이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 본보기로 보여준 교회가 북경 시원교회 김명일 목사님이 시무하는 그 교회의 30명의 지도자들을 강제 구류하였고, 현재까지는 18명이 여전히 구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보이죠? 여러분, 핍박의 세례가 중국에 쏟아지기 시작하니 복음이 순결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복음이 순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억 명이나 된다라고 말하는 중국 교회들이 순결해지는 시간. 여러분, 이 다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선교하는 삶이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역사의 방향을 정하셨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명령하셨고 교회는 이 일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빚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뭔가 빌리고 갚지 않는 것도 빚진 자이겠지만, 주인이 전하라고 풍성히 주신 것을 나누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것도 빚진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여성 선교사님은 1864년 인디아나 주에서 태어나 작가의 꿈을 고이고이 키우시다 무디 목사님의 학생 자원 선교 운동, 이 운동에 은혜를 받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대학 중에 만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과 결혼식을 마친 직후 이 부부는 1891년 조선 땅 선교사로 파송받아 부산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얻은 이 부부의 첫 딸인 로즈를 채 2돌도 지나기 전에 풍토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녀가 첫 딸을 잃었을 때 그녀의 어머님께 보낸 편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로즈가 하나님 옆으로 간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아, 얼마나 귀여운 아이였는지요.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아이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온몸이 전율했었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일이 닥치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 밖의 신비한 고요함과 평화로 우리 마음이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것 같은 느낌보다는 우리의 소중한 작은 보물이 하늘에 쌓여져 있는 듯 느껴집니다. 엄마, 내 딸 로즈는 5월 13일 주일날 아이가 보통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그의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짜주신 조그만 옷을 아이에게 입혔고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장래 내내 저는 우리의 아기가 거기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의 팔이 그 아이를 지금 안고 있으며 그 목자의 품에서 그녀의 영혼이 완전히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 강가에서 만나자 찬송을 불렀고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라를 조선어로 한 소절 부른 후 아기 아빠가 기도하고 하산하였습니다. 비록 아주 짧았던 시간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894년 5월 16일 부산 조선에서. 이런 아픔을 겪은 이후에 우리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번역하신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387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 위랑 부인 이렇게 써 있죠. A.A. Baird. Baird를 음역으로 배 위랑 한자 이름을 준 것입니다. 보시면 1895년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 제가 찬송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못해서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기를 내서 이 찬송을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1절은 제가 부르고 2, 3절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조선인들에게 가르쳤겠구나, 그 선교사님의 심령을 가지고 함께 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녀는 52년간 선교 사역을 조선 땅에서 마치시고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선 땅 평양에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모님의 헌신을 이어받아 두 아들이 계속해서 한국 땅에서 복음 전파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였고, 이 부모와 두 아들, 이 무덤은 지금 양화진 한 곳에 기념비로 모셔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을 가진 자죠.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923년 미국 장로교 해외 선교사 후보생들이 훈련을 마치고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당시 훌륭한 인재들, 삶이 보장된 젊은이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열방에 흩어져 복음이 되었고 교회의 씨앗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적 소망이 있다면 내려주시고,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이 사진 한 장을 좀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잃어버린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서원입니다. 서원. 율법의 강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되 가장 귀한 주님께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내가 드리겠다라는 서원. 저는 오늘의 성찬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서원을 아름답게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